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눈을 먼저 감고요. 하나, 둘, 셋을 하면 손가락 하나를 펼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북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눈을 먼저 좀 감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손가락을 펴시고 하나, 둘, 셋!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목하는 곳이 북쪽일까요? 우리 각자가 북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 북쪽은 여기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확한 북쪽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입니다.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살아온 경험, 전통, 이성 등을 기준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 원함, 내 만족, 내 기쁨, 내 감정. 나 중심의 기준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내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진리가 기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기준으로 사는 게 그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살면 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에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는 누구인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집안 사람인 시므이 입장에서 다윗 가문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하게 몸을 피하고 도망칠 때 다윗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5절과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가만 살펴보면 시므이도 보통은 아니에요. 돌까지 던지면서 저주하는데요. 그 저주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을 몰아낸 핏값이 너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가요? 이 저주의 내용이 시므이 자신이 생각한 내용, 그의 기준으로 저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저주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권 복귀를 하자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요.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19절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뒤에서 누가 험담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폭발하는데요. 지금 면전에서 욕을 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용서해달라고, 지난 과거를 잊어달라는 이 새치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냥 바로 그냥 즉시로 그냥 막. 네. 어찌하던 간에 이런 배경 속에서 시므이는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되죠.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왕이 시므이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 이탈 금지령입니다. 시므이도 처음엔 잘 지켰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경계가 느슨해지던 어느 날 일이 발생합니다. 시므이의 종들 중 일부가 도망을 친 거예요. 시므이가 그의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지금 종들이 도망간 소식을 듣고 시므이는 급하게 그들을 추격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시므이는 왜 종들을 추격했을까요? 그 종들이 소중해서? 아니면 그 종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에게 종이란 재산입니다. 재산. 당시의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질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 결국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기준에는 왕과의 조약보다 내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어쩌면 길을 떠나가다가 왕과의 조약이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므이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내 돈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종을 잡으러 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유, 이런 거 이 정도는 솔로몬 왕도 이거 눈 감아줘야 할 거 아닌가, 이 정도는? 아이, 재물과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이것보다 중차대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 그러나 시므이는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솔로몬 왕과의 조약을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의구심이 드는 문장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시므이가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니, 오래도록 머물렀는데 3년 만에 지역을 이탈했다니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제가 보이더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시므이에게 있어서 3년이란 시간이 오래도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다윗 왕을 저주했던 그는 솔로몬 왕의 명령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실 단순히 왕의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시므이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었던 거죠.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는데 좀 몇 가지를 떠올려 봤으면 해요. 구약에는 아간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노력한 물건을 몰래 빼돌렸다가 결국에 하나님 손에 발각되어 마무리됩니다.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떻습니까? 몰래 숨겨두고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이들 인물들의 결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시므이,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고 그의 소유권, 그의 주재권, 그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시므이처럼 영적 눈이 가리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 시야가 밝아져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기대하며 함께 나눌 말씀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만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